안녕하세요. 갈보리교회 박현수 목사입니다. 부활 주간 화요일이고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이 책 순서에 따라서 그 말씀 읽고 묵상을 좀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을 이 책에 나온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11 제자들은 갈릴리로 떠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가라고 일러주신 산으로 갔다. 거기서 그들은 예수를 뵙고 그를 예배했다. 하지만 일부는 주저했다. 예수께서 그들 쪽으로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야 한다.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어라.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모두 가지신 주님으로 그리고 왕으로 그렇게 선포가 되십니다. 근데 이 톰 라이트 책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도대체 그 사실이 실제로 무슨 의미가 있는가? 만약 예수가 진정 왕이요 주님이시라면 왜 세상은 여전히 이토록 혼란으로 가득한가? 그는 그의 주님으로서의 권세를 어떻게 행사하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에서 그토록 강력하게 주장되고 있는 이 왕권은 땅 위에서 어떻게 발휘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 아마 깊은 곳에 누구나 갖고 있는 그런 질문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예수께서 온 세상과 인류의 주가 되시고 왕이 되신다면, 그렇다면 이 세상은 왜 이따위로 돌아가는가 하는 이 질문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을 겁니다. 무신론자들은 아마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로 사용하기도 하죠. 이에 대해서 톰 라이트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 복음서 전체는 그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하지만 또 반복해서 이야기하자면 그 답변은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시도조차 해본 적 없는 내용이다. 생각하려고 시도조차 해본 적이 없는 내용이다. 스스로 이 질문을 던져보라. 예수는 왕이 되시는 이 시점까지 어떤 행적을 보이셨는가? 답변은 명백하다. 그는 제자들이 기대했던 방식으로, 군중들이 원했던 방식으로, 대제사장들과 빌라도가 추측했던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들이 권력을 추구하는 보통의 방식을 따르지 않으셨다. 즉, 앞을 막아서는 사람들을 밀쳐 넘어뜨리고 자신의 자리가 확고해질 때까지 싸우고 죽이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으셨다. 그는 몸소 사람들의 약함과 질병을 떠안고 조롱과 모욕과 고문과 죽음을 당하는 그 종으로 오셨다. 그는 일생 동안 전혀 다른 권력을 지향하고 전혀 다른 왕국의 소망을 추구하면서 그 목적에 순종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세상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실 때에 우리가 생각했던 방식대로 예수께서 그 나라를 가져오셨다면 그 나라에 반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싹 다 밀어버리시고 그렇게 당신의 권력으로, 힘으로, 전능하심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세상이 됐을까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셨다면 인간이 갖고 있는 욕망이 투영된, 그러나 그보다 조금 더 강한 힘과 권력을 가진 어떤 왕이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일 뿐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이 생각하는 이 타락한 세상에서의 이 왕국,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왕국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하나님의 나라일 수는 없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릅니다. 권력으로 눌러 세상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이루려고 하는 그런 세상의 왕국과 전혀 다른 왕국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그대로 흘러가게 놔두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예수께서 보여주셨고 이제 그의 제자들이 이 땅에 그 질서를 펼쳐 보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것을 보여줄 겁니다. 이거는 강제로, 힘으로, 권력으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오히려
사람들의 약함과 질병을 떠안고 조롱과 모욕과 고문과 죽음을 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왜 세상이 이따위로 돌아가게 놔두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참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사실 참 힘들죠. 왜 무고한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힘들게 살아야 되는가? 왜 악한 이들이 형통한 것 같고 이렇게 불의한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것 같은가 하는 이런 문제들, 또 내가 사는 삶은 왜 이렇게 힘든가? 왜 이런 문제들은 자꾸만 닥쳐오는가? 내가 예수님은 잘 믿으려고 하는데 또 그런 것들은 이 세상은 왜 나를 그렇게 놔두지 않는가? 하나님은 왜 그런 세상을 그냥 놔두셔서 예수님 잘 믿게 하지 않는가? 뭐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참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굉장한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이죠. 톰 라이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 속에는 마태복음의 첫 부분에서 요셉에게 주어졌던 약속이 교묘하게 포함되어 있다. 그때 천사는 그 아이의 이름이 임마누엘이 될 것이며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말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약속, 하늘이 땅에 임한다는 그 장담이 예수 안에서 실현되었다. 너무 감사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강제로 만들어 놓으시질 않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하시고 그것으로 함께 사랑을 나누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을 확 하셔서 확 변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참 힘들 겁니다. 근데 거기에 위로를 주시는 말씀, 너무나 감사한 말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우울할 때, 무력할 때, 한계를 절실하게 느낄 때, 내가 절망할 때, 내가 아플 때, 괴로워할 때, 염려하고 근심할 때 주께서 거기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게 닥쳐있는 그 문제들, 나를 괴롭게 하는 그 문제들에서 눈을 돌려 예수께로 향하는 겁니다. 내 인생에 그리고 모든 세상의 왕이시고 주인 되신 주님께서 거기 계시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할 때 그때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톰 라이트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당신의 일생을 걸 수 있는 약속이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또한 도전이기도 하다. 만약 다름 아닌 예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신다면 당신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 부활 주간은 바로 그런 질문을 던져야 할 시간이다. 또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답변을 발견해야 할 시간이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왕이 되시고 주님이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시라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로 하셨다면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것, 늘 우리 주님 안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생각하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정말 내 주님이시고 내 삶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고민하고 그것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답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내 나라를 이루고 있다. 너를 통해서 그 일을 할 것이다. 참 가슴 벅찬 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여전히 저의 삶도 그렇고 모든 사람의 삶이 그럴 겁니다.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만 해도 그렇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건 뭐 늘 경험하는 일인데, 근데 거기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그 자리에서 그렇다면 나는 우리 주님과 함께, 내 주님과 함께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 이것을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고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그걸 고민하고 살아가는 바로 그 자리에 예수께서 진정한 왕이 되시고 그분의 다스리심이 내 안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오늘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일은 아마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고 예수께서 주님 되시고 왕이 되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로 위로받고, 그리고 그렇다면 나는 거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이 고민으로 주님의 나라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